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엘리 제사장 그 가게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 주신 그 직후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소상히 알려주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좋은 얘기면 몰라도 자기를 길러주는 영적인 아버지인데 엘리에게 그 심판을 얘기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어릴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를 하지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누구 종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누구를 기쁘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내가 누구 종이냐를 따라서 결정할 수 있겠죠.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종이다. 이것을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죠. 17절에서는 이제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이 과정에서 앞장이죠. 2장, 사무엘상 2장에서 그 무명의 선지자가 자기 가게에 대한 얘기를 해줬죠. 그 뜻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가게에 대한 심판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다시 한번 사무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두려움 없이 선포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무언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윗사람이지만 어떠한 말이라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줘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그대로 전하라고 말한 것은 18절에서 엘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렇게 그냥 승복을 하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 또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믿어도 이제 엘리의 슬픔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의 슬픔이 이 말 속에 또 담겨 있지요. 19절부터 21절까지는 사무엘이 이제 그 성숙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하매? 자라매죠. 자라매. 그래서 사무엘이 자랐다 그 말은 그가 육체적으로 자랐다는 얘기도 되지만 정신적으로 자랐고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 역사의 전면에 이제 사무엘이 얼굴을 내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그죠? 좋은 점이에요. 그 사실은 정열이 있고 급하게 뭔가 이루고 싶으니까 은혜도 단번에 받아서 단번에 모든 게 다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것이 하룻밤에 잘아집니까? 이게 기다리지 못해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그 기다리면서 자라가는 그게 필요한 거죠. 하룻밤에 뭐 큰 집회에서 은혜가 쏟아져서 그때 다 자라버려.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걸리는 존재입니다. 애가 태어나가지고 금방 걷고 말하고 그래요?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어도 사무엘은 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날. 그건 은혜는 나 때문에 받은 거 아니에요. 주신 하나님이 그냥 거저 선물로 은혜를 주신 거죠. 큰 은혜를 받았고 또 때로는 큰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죠. 큰 은사를 받았어도 우리는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계속 잘해야 된다. 잘해야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잘해야지 은사에 합당한 성숙한 인격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안 잘하니까 은사가 있어도 성숙한 인격이 안 될 수 충분히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은사가 있으니까 굉장히 성숙한 인격이 돼 있을 거다. 그게 일치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괴리가 생길 때는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아무리 큰 은사를 한꺼번에 받았어도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 열매를 맺고 또 성숙한 인격이 되는 데는 하룻밤에는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19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 말은 하나님은 늘 그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내가 주인은 아니잖아요. 함께 계셨다 그 말은 하나님은 늘 주인이셨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전한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가르는 잣대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참 선지자고 안 이루어지면 가짜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18장 22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선지자고 뭐 예언을 받았고 했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그거는 가짜다. 이제 그렇게 분별을 하도록 신명기 18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에는 깊은 신뢰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무엘의 영적 통찰력이 크니까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니까 이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같이 그 같은 말로 전할 수 있었다 얘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뜻과 같은 말이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냐는 하나님 뜻과 같으냐 아니냐 이것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사무엘과 깊은 친밀한 관계였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잘 나와요. 무슨 소리냐면 북쪽 끝 도시라고 남쪽 끝 도시. 그래서 이스라엘 총 지역을 망라해서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사무엘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은 사무엘의 영향력이 온 백성에게 미쳤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면 사람들이 그를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따라오게 할 수 있겠죠. 현혹시켜서. 그러나 길게 따라오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따라오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물론 잠깐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다 뒤집어지잖아요.
끝까지 계속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면은 하나님 인정도 못 받고 사람 인정도 못 받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뜻을 줬고 하나님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쫓아가면은 처음에는 별로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인정도 받게 해주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삼위일 얘기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인정 안 하고 순교한 사람도 있지요. 물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사무엘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 말은 이게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얘기다.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이 된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언젠가는 사람들도 나를 이해하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21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지금 나타나신단 말을 계속 두 번 나오는데 뭘로요? 말씀으로 나타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는데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이 지금 시기한 시대였어요. 여기서는 3장 1절에 나오죠. 말씀이 시기한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는 그런 가장 어두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십니다. 또 3장 지금 앞절이죠. 3절에서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이 이제 문학적인 기법이 되죠. 그걸로 이제 빛이 나타날 거라는 그 예시를 미리 해주고, 또 이제 1절에서 말씀이 시기한 시대,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이 부재한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시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소망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뿐 아니라 더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물론 다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방문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늘 녹화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를 못 알아듣고 외면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계속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왜 계속 찾아오실까요? 계속 만나자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우리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고.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시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관계가 되지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는가? 우리가 못 만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놓고 해도 못 알아듣고 딴 데 정신 팔려서 그렇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찾아오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설교 들을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실 때는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잖아요. 태초에.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시켜서 이제 보내는 거죠.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예수님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게 재미난 말이죠. 이제 요한복음 15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미안합니다. 1절 요한복음 1장하고 요한복음 15장은 기니까 지금 헷갈렸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예수님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직접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추상적인 거 아니고 실체적임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죠. 요한일서 1장 1절은 참 재밌어요. 나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 그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재미났잖아요. 말씀을 손으로 보고 만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우리가 손으로 보고 만졌다.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할 때도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딱 한 가지. 말씀과 위배되면 그건 성령 역사는 아닙니다. 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똑같이 그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않는 방법이 다 있어요. 말씀과 같을 때, 말씀이 표준이 되고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될 때 우리가 헛소리 듣지 않는 것이고 또 헛소리 하는 사람 따라가지 않는 거다. 그 말이죠.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실 때 그 통로가 되었지요. 사무엘 자체가 빛은 아니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그 통로가 되었고 그가 이제 한 말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비밀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으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그렇게죠.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내가 주를 사랑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 계명이 뭔데요? 그냥 한마디로 나오죠. 바로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똑같은 말이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다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면은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에게 일어났던 일, 사무엘이 빛의 통로가 되고 또 그가 한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 비결은 주어진 거예요. 비밀이. 그 어떻게 할 때? 계명을 지킬 때. 모든 일을 사랑의 근거를 두고 할 때. 그럴 때 그게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무엘 얘기를 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는 그 비결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어봅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찾아오십니다.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는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실 때 따르고 안 따르고는 내가 하는 거지 누가 강요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내가 뭘 따르는 거, 선택하는 거에 그대로 거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은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 내가 삶 속에서 하는 선택,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거는 어떻게 해요? 다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왜 그래요? 이게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둔다 말이 그 말이 되죠. 그러니까 내 삶이 그대로 부메랑에 대해서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심는가? 그리고 그거는 심는 대로 거둬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제대로 심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십니다.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말씀의 인도를 우리가 따랐을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올바른 선택 못해요. 또 이게 올바른지 알아도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의 생각대로 따라갑니다. 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심을 때 그게 뭐로 온다고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 부메랑이 되어서 내 삶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이 내게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내가 아름다운 인생, 정말 복받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복된 길에서 벗어나서 고생을 하고 힘이 들어지고 그리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그 거둠 속에서 정말 좋은 것을 거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힘든 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고 또 연약해서 늘 자기 뜻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노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심는 대로 거두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